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받들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의 뜬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석동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제목은 베들레헴의 뜬 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번의 예배가 남았나요? 공식적인 주일 예배는 오늘이 51번째입니다. 다음 주 이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년 52주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는 내일 모레 성탄 예배가 있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밤 11시 반에 모여서 이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 예배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라고 하는 365일 중에 52번의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 52번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1년 365일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쫓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수도 없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춰졌던 베들레헴 위에 비춰졌던 그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것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과연 어떤 별인가? 우리가 그 별이 어떤 별이라고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은요 대부분 산 꼭대기 정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산 꼭대기 정상에 마을들이 있는지, 아니 낮은 평야에 있으면 왕래하기도 좋고 오고 가기도 좋은데 꼭 그렇게 마을이란 마을들은 전부 다 산 꼭대기에 가서 지어져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산 꼭대기에 조금이나마 걸려있는 구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분, 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산 꼭대기이다 보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도시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워낙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커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도시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어느 한 동네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버렸어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군인들이요,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몰살을 시켰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12제자들이 로마 병정들의 눈길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개종을 합니다. 왜 개종을 했을까요?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이, 특히 여러 왕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 죄상들을 지켜본 그 콘스탄틴 대제는 결국에는 나라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앙심이 돈독했던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되죠, 헬레나 여사가 이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구간 자리에 성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는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원래는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요, 그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입구가 보통 이렇게 동굴처럼 원형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입구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입구였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거룩한 곳에 기념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 안에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지시합니다. 막아라, 입구를 막아라.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입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보면요, 실제로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벽돌로 된 건물에 입구가 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저 중문보다도 훨씬 더 큰 입구가 있는데 모양은 있지만 중간을 벽으로 다 벽돌로 막아서 사람 한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작은 문 하나만을 남겨놨습니다. 한때는 이슬람이 침략해서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무너뜨렸어도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기념교회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교회는 그 교회 안에는 성화나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의상과 같은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왔을 때 왜 그 교회만 내버려 뒀냐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벽화로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었던 그 옷들이 그 유대 이슬람 사람들이 입는 의상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조상이 그 동방박사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인들이 그것을 부시지 않고 나비로 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 하나는 가로 80cm, 세로 120cm예요. 120cm면 요만합니다. 실제로 한 요거만 할 거예요. 여기 한 6칸 정도 되는 그 정도 문이라서 사람 누구나 가도 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만 그 안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왜? 이유는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태어나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구라도 머리를 곳곳이 들고 갈 수 없다. 머리 숙여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이 베들레헴의 뜬별은요, 지금까지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본 적도 없었다 그러고, 또 아무리 지금 찾아보려고 해도 그 흔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 기록에도 없던 별이 분명히 성경에는 출현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별하면 우리는 우주를 연상하죠.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지구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구를 다 한다고 해도 이 우주 전체의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별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그 미확인 물체라고 하는 UFO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에 어떤 외계에서 날아온 비행 물체가 있다. 그거는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무슨 어떤 뭐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니고
지구상의 어떤 기술로는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속도도 아니고 순간에 없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거는 분명히 외계에서부터 온 어떤 생명체의 비행기일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 지구촌 이외에도 이 우주에는 너무너무 넓은 그리고 광활한 수백만 수천만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별 하나에는 우리 지구처럼 생물체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곳에도 그렇게 한대요. 또 그렇게 뭐 많은 별들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 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화성에 뭐 벌써 몇십 년 전에 보냈던 뭐 인공위성인가요? 뭐 탐사선이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화성의 뒤편을 보니까 얼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얼음 덩어리가 얼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화성에도 생물체가 살 수 있을 만한 물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또 과학계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찾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별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가까운 화성에 물이 있다고 하지만 물이 얼어붙어 있는 증거만 그 흔적만 남아 있지 실제로 그곳에 물이 있었다고 해서 사람이나 어떤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건 지금 아무리 거기에서 화성 탐사선이 연구를 하고 있어도 발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봤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설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또한 인간이 한치 사람 속의 마음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유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의 인체 구조를 연구하고 또 의학 기술이 발전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큼 우리가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건이 그럼 뭘까요? 베들레헴에 별을 띄우셔서 보여주셨던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를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나타났던 이 별,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천문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천문대에서 또 우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별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오게 합니다. 그 별이 못 보던 별이니까 궁금해했고 그 별을 따라가 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별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 당시 출현했던 별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이 태양계를 몇천 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 어쩌다 한 번 지나가는 별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맞든 안 맞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별을 관련하여 말씀 짓고 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락 임금의 초청으로 인해서 어떤 예언자 발람, 그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방 땅의 예언자였던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 땅의 예언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새벽에 뜨는 별을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새벽별이 맞나요? 샛별이 맞나요? 새벽별은 시간상 새벽에 뜨는 별을 의미하지만 그게 순수한 우리말로는요 샛별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표현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 별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별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의 판단으로 쳐다보았을 때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어느 작은 수많은 별들 중에 어느 작은 별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오히려 북극성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북극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무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별, 희미하게 비치는 깜빡깜빡하는 그런 작은 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작은 별로 표현되었던 그 별처럼 이 세상에 오셔도 그렇게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영화로운 모습들을 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왕궁에서 출생하면 온 나라가 다 알죠. 왕자가 탄생을 했다고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이라 해서 축복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막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그 시골 구석 촌 구석에 있는 어느 촌 여자 마리아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골 마구간에서 말의 여물통, 말구유라고 하는 그 말의 여물통. 여러분도 혹시 말구유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구유를 알아요. 소 여물통이라고 하면요 이따만한 통나무를 반을 뚝 짜게 해가지고 가운데를 푹 파놓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맨날 돼지 여물통 같은 경우 아주 꾸중물 들어가 있는 사람이 먹던 모든 것들을 갖다 부어놓는 그런 거죠. 그나마 말구유는 그런 게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거를 놔뒀겠죠. 자, 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아니 인간들을 구원해 줄 능력자가 이 땅에 왔는데 왕궁의 왕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골 촌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것도 말구유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먹고 인간을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주목받는 일이 아니어라 오히려 천대받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깜빡깜빡했던 그 베들레헴에 떴던 별처럼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그냥 그렇게 있은 둥 없은 둥 잘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별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지극히 평범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33년 중에 3년의 공생애를 살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남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도리어 섬겨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이 큰 자다. 그러나 신분이나 환경이나 또 출생의 모든 배경들을 보았을 때 지극히 작은 별같이 도무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실제로는 큰 사람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요 반짝반짝거리는 별, 잘 보이는 별, 그 중에 제일 큰 별을 대부분 한 번씩은 그랬어요. 저 별은 내 별이라고.
야, 전 부자예요. 지구에 땅덩어리 한 평도 없으면서 그 우주에 있는 큰 별을 내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그런다고 해요. 그러나 실상 그런 별들 중에서 대단히 큰 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지름이 16억 킬로미터, 지름이 16억 킬로미터, 태양의 1220배에 달하는 크기의 별들도 있고, 또 1963년에 발견된 퀘이사라고 하는 별은 별 중에 별, 가장 밝고 그러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별,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별, 그 규모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해왕성까지 속해 있는 그 은하계에 있는 1천억 개가 넘는 별들 중에 그런 걸 다 합친 것보다도 200배나 더 밝고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겠어요. 무려 지구에서 느끼는 태양보다도요 1만 배가 더 밝은 정도의 빛을 내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별들이 우리 눈 가운데는 가물가물하게 보일까?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별들이 우리 눈에는 워낙에 멀리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다 이거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도 워낙에 그렇게 큰 분이신데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때문에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듯이 작게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였고, 모세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출애굽기 16장 9절에 말씀을 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까짓 거 뭐 그게 어디 뭐 그것뿐입니까? 보여지는 것뿐입니까? 교회 나가서 주일날 그 2시간씩 앉아 있는 거,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붙어 있는 거, 야 뭐 하려고 그러냐, 쉬고 놀러 가고 낚시하러 가지. 자, 믿음의 사람인 링컨이나 에디슨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죠. 11조의 축복을 받았던 록펠러, 록펠러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산이 많아졌는지는 그의 일대기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11조로 성공했던 록펠러나 리빙스턴에 대한 인물담, 이런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했던 업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링컨이 한 게 뭐예요? 미국에서 노예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남북을 통일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서를 통해서 알면서 엄청나고 대단하다, 시험의 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나요? 대체 뭘 배우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면서 행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업적을 높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축복 모두,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로부터 나왔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분이 주셨던 축복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들이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움직일 때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의 위인전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내 대통령도요, 업무 중에도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보여지고 근대에 있었고 내가 알았던 사람, 내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기억을 하지만 그 전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역사의 증거라고 하는 왕궁에서 왕이 한 말들을 기록해놨던 그런 기록서들을 보고 추측을 하면서도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든지는 그 글씨 써져 있는 고서 한 권을 통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의 벗은 몸으로 저주의 못을 박히시고 비참하게 죽은 한 남자, 자기의 생명과 명예도 지키지 못했던 불쌍한 남자,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시편을 기록했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될지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건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그 윗전 아랫전을 쭉 읽어보시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를 가까이 할수록 그는 점점 내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천문대에서 보는 그 우주 망원경으로 보는 아주 희미한 별거 아닌 것 같은 줄 알고 내버려 뒀더만, 신경도 안 썼더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은하계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갖고 있었던 큰 별이라는 것을 나중에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양계 하면요, 태양으로부터 뭐 수성이 있었고요, 화성이 있었고요, 지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명왕성, 해왕성까지 있다라고 알고 배웠죠. 그런데 맨 마지막 게 뭐예요? 명왕성이에요? 해왕성이에요? 그거는 태양계가 아니래잖아요. 태양계 바깥의 별이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나사에서 몇십 년 전에 연구용 위성을 하나 쐈죠. 그게 몇십 년을 날아갑니다. 자기네들로는 2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죽을 줄 알았대요. 기능이 정지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40년이 넘도록 초당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는데, 그 사진은 기껏 우리나라 지구에서 우주를 쳐다보던 망원경으로 봤던 그 면만 본 게 아니라 그 뒤편까지도 다 보게 돼서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니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물론 그 인공위성이 가서 찍어온 사진이지만 그 인공위성이 그 별에 가까이 가보니까 알더라 이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크기가 아닌 그거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그 별로 보인 그 별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불쌍한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구, 아니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이 우주 전체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양파를 까면 깔수록 그 속을 모르겠다고 해서 뭐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또 껍질이 나온다고, 참 벗겨도 그 사람 모르겠어,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가까이 한 자들의 간증,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에 있는 주문진에 가면 설악산이 있죠.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곳에는요, 큰 폭포와 계곡들이 있어요. 가을만 되면 아주 뭐 산이 불타는 것처럼 온갖 천지의 아름다운 이파리들이 반짝반짝합니다. 단풍이 명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산도요, 주문진 바닷가에서 설악산을 위쳐 이러고 보면 그 산들의 모양들, 반짝반짝거리는 그 단풍잎들이 보이나요? 그냥 희미하게 회색으로 보이는 산, 아주 작게 보입니다. 손으로 가리면 손바닥에 그 큰 산이 다 가려질 수 있을 만큼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그 산을 향해서 가까이 가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그 산이 점점 커지고 점점 진하게 보이고, 그 진함 가운데 보면 나중에 온갖 산이 울긋불긋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더 가까이 가서 그 산에 들어가 보죠. 계곡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웅장한 폭포가, 뭐 비룡폭포인지 무슨 폭포인지, 막 폭포가 물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 자연에 감탄을 합니다. 우와, 멋있다. 주문진에서 바라봤을 때 어땠다고요? 희미하게 보이는, 손바닥으로도 가려지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산 안에 가보면 얼마나 큰 은혜와 감탄이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오르기를 잘했다. 야, 공기 좋다. 이곳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온갖 에너지가 다 쌓여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새로 나타난 별을 보고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못 보던 별이 하나 나왔네. 근데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저게 대체 뭐지? 점점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그 별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별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저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계속 그 별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걸어서 본인들도 모르게 그 별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내 속주머니 속에 있는 이 지갑보다도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를 돕는 유력한 자보다도 약해 보입니다. 왜 지갑을 비유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단주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돈이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니까 사람들이 돈이면 단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지갑보다도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것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큰 것이라도 멀리 있으면 그 설악산처럼 작게 보이는 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자고 권력자고 힘있고 축복을 주시는 주관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 옆에 있지 않고 멀리 있다 그러면 나에게는 그 은혜나 감동이나 느낌이나 권력이나 이런 축복들이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요즘은 없어졌지만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내게 귀한 사람, 우리 형제 동창 아니면 또 뭐 사촌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친했어다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 뜸해집니다. 또 내 옆에 있으면 내 친척은 아니어도 옆집에 있으면 개똥이 엄마 우리 남편 왔는데 밥 한 그릇만 빌려줘. 그래 밥 그냥 막 빌려줬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말도 안 하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옆집에 누가 애가 아프다 그러면 이 옆집 아줌마가 내 애 아픈 것처럼 걱정을 해주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게 드라마로 나와서 한때 엄청난 인기였었죠. 1988 뭐 그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내게 귀한 사람이라도 멀리 있으면요 옆집 사람만 못하기 때문에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의 뜬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기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에게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또 능력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기쁨 그런 것으로 충만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38절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은요 나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는 것, 직장을 잡는 것, 심지어는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뭐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먹고 사는 도구가 뭐죠? 돈 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018년 한 해만 해도 그렇죠. 1년 동안 세상이 주는 온갖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전념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열심히 노력해서 거머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 열심히 했을 때 거머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방송 보시고는 또 전화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세상 일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 먹고 살려고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함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권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라면 그 말씀이에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세상에서는 유혹을 하고 우리가 또 오히려 그 유혹하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다 물거품이고 오히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것들은 다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고통만 주지요. 어려움만 주지요. 우리에게 육신의 힘듦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어느 누가 자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추구한 것들을 다 붙잡았고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실패, 숱한 실패 속에서 이루어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위인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우선시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다 배신당하거나 스스로에게 속았고 그 결과는 낙심 그리고 고통,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다 함께 베들레헴에 뜬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위인들처럼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에 눈 감고 잠들기까지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또 기도 가운데 내가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함 가운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안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붙들고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기 원숭이를 믿는 신들, 뭐 그런 신, 또 내가 신고 다니는 신, 이런 신들이 아니죠.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이 비록 작아 보여서 내게 아무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내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그 지론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별이요, 축복의 별이요, 영원한 영광의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했으니 이 새벽별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별, 그 샛별은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별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2018년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뜬 예수님의 별이 우리와 이 시대의 온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별이 되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